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이 부활절,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앞에 있는 이 빈 무덤으로 다 끝났어요. 그죠? 여기에 무슨 설교도 필요 있겠어요. 무덤이 드디어 열려졌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저 하얀색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고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1장에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기록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예요.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까지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거짓말을 했다면은 아마 그것은 당장 탄로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시대가 100년이나 200년이 지나서 기록됐다면 모르지만은 이미 이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바울이 기록하는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금세 탄로 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서 6시간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해서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파수꾼을 세워 지키게 했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3일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절날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오늘 새벽에도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부활의 첫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왔다가 돌문이 그대로 열린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봤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우편에 앉아있는 천사만 봤어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 무덤에 안 계신다라고 말해줬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처음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쓴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감난산에서 500여 명이죠. 500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증거된 예수님의 부활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보면 만일입니다. 만일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다 불쌍한 자들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주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다 헛것이지요. 다 헛것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과 인류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무의미한 것이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다 거짓 증인이고요, 심지어 주님도 거짓말하신 분이 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기에 이 모든 증인이 다 참된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인데 부활이 없다?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초가 무너지면 집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속죄받을 길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자로 살다가 결국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어디에서 보상받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흘린 땀과 또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어디에서 보상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처럼 복을 받지 못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너무 슬퍼했다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게 다 우리에게서 너무 억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일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하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상처 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의 57절부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5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넘쳐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예물도, 이 아침에 부활의 찬양도, 이 아침에 우리 부활의 예배도 다 감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혹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들에게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충성, 헌신, 봉사해도 거기에 칭찬이 없고 대가가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요.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도리어 삶이 더 힘들어지고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 등이 더 악화되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면서 주의를 했는데 남는 인류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마음 먹고 전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린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든든히 서 있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야, 이 마귀가 나로 하여금 또 흔들게 만드는구나. 나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게 하려는구나. 얼른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을 가지고 명하노니 나로 흔드는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서야 돼요. 끝까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가진 자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는 우리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은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또 우리는 봉사에 힘써야 됩니다. 아침 일찍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회전에 나와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이런 일을 해서 누가 알아주나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더 애쓰고 더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며 주일에 힘쓰는 이런 모든 헌신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 가운데 더욱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에 힘써야 돼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우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부터가 잃어버렸던 전도의 삶을 다시 내어세워서 여러분 힘써 전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예배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봉사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으시고요. 더욱 전도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이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하면서 제 목회 선생에 있는 말씀의 모티가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을 내 목회 선생에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목회는 세상적인 사업과 세상적인 어떠한 일하고 좀 다르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안 된다, 이러면 되겠는가. 여러분 지도자가 목회자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거둬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면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좀 낙담된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둬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주님을 위해 힘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안에서 보면요, 주의 일에 힘쓴 사람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이라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는 헛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만드는 부활신앙만이 어렵고 힘든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참된 고백이라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예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저희들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